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어떤 계획과 자신의 의도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약속을 어기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자 바울을 비난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또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울을 비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항변하는, 변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즉 바울의 내용은 이거예요. 정리해보면 내가 너에게 간다고 했다가 가지 못한 것은 내 이기적인 어떤 욕심이나 내 이기적인 어떤 편안함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 계획이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는 항상 내 계획을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내 계획이 언제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바꿔질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아까 말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가기로 했다가 고린도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지, 또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고 자기를 참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라고 어떤 흉을 볼 수 있음에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가 있다면 그는 사람의 평가보다,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원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또 암시하듯 바울의 계획이 뭐였냐면 한번 고린도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간 적이 있다가 다시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에 따르면 바울은 고린도를 들렀다가 고린도를 통해서 저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원래는 고린도를 들렀다가 마게도냐로 가기로 했는데 바울이 마게도냐로 바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바울은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이렇게 말하죠. 17절 보세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또 이렇게 결정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에서 내 순전히 어떤 게 나한테 유익할까?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어떤 게 내가 편할까? 이런 인간적인 어떤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한 게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은 뭐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기 뒤에 히터를 좀 끕시다. 히터를 좀 껐다가 나중에 또 좀 쌀쌀해지면 켰기로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그런 일을 겪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죠, 그죠?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합니다. 올해 이런 일을 합시다. 혹은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계획대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계획이 바뀌기도 하고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때보다 어떤 일이 지연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곤 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길을 막으십니까? 왜 하나님 제 계획이 좌절되게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의 계획이 막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바울은 이것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2차 선교행을 계획하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쭉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와 이런 지역을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드로아까지 갑니다. 드로아에서 그는 원래 계획이 저 북쪽의 비두니아나 그쪽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무시아까지 하나님께서 드로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막으십니다. 그때 바울은 그때는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겠지만 왜 길이 자꾸 막히지? 왜 내가 가려고 했던 데가 아니로 다른 쪽으로 자꾸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꿈을 하나 꾸죠.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저기 마게도냐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나중에 쭉 밑에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선교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였어요? 내 계획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자꾸 내 계획대로 안 되지? 왜 자꾸 막히지? 그럼 우리는 그 다음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을 성취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골몰합니다. 그죠? A라는 방법이 안 되면 B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근데 B라는 방법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C라는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그게 보통 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 계획이 막힐 때 우리는 무조건 내 계획을 성취해야 된다.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방법에 보자고 여기에만 이것만 이루려고 골몰하기보다는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계획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이 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계획을 막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또 한 가지,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계획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분명히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 계획으로 인해서 어떤 연관된 사람들의 비난과 자기의 계획이 바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불평을 감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바울이 보여준 태도가 뭐였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태도여야 해요. 바울이 보여주는 두 가지 교훈. 첫 번째 뭐라고요? 바울은 자기의 계획이 막힐 때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 계획이 막힐 때 하나님 왜 자꾸 막으세요? 하고 오직 이것만 이루려고 골몰한 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태도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어떤 실망을 우리는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어떤 시선, 사람들의 평판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죠? 대부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결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고민되는 지점이 이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목회 철학이나 어떤 목회 방향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뭔가를 준비하다가 어떤 순간에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혹은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시겠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하기로 해놨어요. 혹은 성도들에게는 나는 이럴 거라고 말해놓은 게 있어요. 그럴 때 저렇게 한다 해놓고 왜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이게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짐입니다. 왜? 목회자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일관성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은 거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돼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예만 되고 아니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항상 하나님 안에는 아니오는 절대 없다. 예만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보일지라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는 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본문의 원래 의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 안에는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빠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판단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다 그것이 결국 이해로 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우리의 익숙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주님을 섬겨요. 그리고 올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섬길 계획이 있습니다. 열심히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에 걸려요. 물어봅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병이 딱 걸렸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당연히 나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혹은 사고가 나거나 어떤 일이 좌절되거나 막히거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맞죠?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룬 것이,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거죠. 어떻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허락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아니오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실 수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뭐예요? 아니오예요. 나빠요. 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봤을 때 그건 뭐예요? 예라는 거예요. 선한 거라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병에 걸리고, 당장은 내가 어떤 사고에 당하고, 당장은 내가 일에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한테는 큰 손실인 것 같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거는 실패인 것 같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잘못된 어떤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긴 인생의 결국에 나중에 가보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때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절대 깨닫지 못했어요. 절대 성숙하지 못했어요. 절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절대 내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는 항상 예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쁜 게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서는 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셨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바울이 계획을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기로 한 바울의 계획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바울이 나쁜 의도로 그런 거예요? 좋은 의도로 그런 거예요? 좋은 의도로. 바울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길이 어떻게 됐어요? 막혔어요. 좌절되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가 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결과를 주시더라도, 심지어 내가 계획했던 것이 좌절되고 내 뜻이 꺾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지연되고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꼭 이루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하라?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라 저 길로 가라 하면 어떻게 하라?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설교 말씀에 아멘, 아멘, 예, 예.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내 계획이 좌절되고 내 뜻이 꺾이고 또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항상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해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그렇게 할 때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은 내가 손해되는 것 같고 당장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선한 결과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 가시는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